무더운 여름 가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월드컵 시즌이라 여러분들 월드컵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실 텐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너무 일찍 조기에 탈락하는 바람에 관심이 좀 사그라들긴 했지만, 저는 월드컵이 오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막 시작할 때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결혼식 준비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례자는 누구를 해야 될지, 또 축도는 누구를 해야 될지, 이렇게 모시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저는 이제 주례자는 담임 목사님이 하셨고, 그래서 인사드리러 이제 주례는 이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도는 저희 아내가 이제 좋아하는, 원하는 목사님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절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 이 사람 하라고 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은 됐지만 더 이상 아, 오늘 말씀처럼 큰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따랐습니다. 왜 그분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은 그냥 딱 한마디로 그게 관례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관례? 관례라는 것이 무엇이지? 그 어린 나이에 28살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 관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어른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이 관례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나 교회에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룰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렇게 따라갑니다. 때때로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나 불합리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으면 관례라는 답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례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그냥 관례라고 하면 그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 관례라는 말로 퉁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관례가 생기기까지 분명히 필요하고 처음에 했을 때에는 중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으리라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지, 왜 필요한지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예전부터 남들도 관례라고 했으니까 나도 관례라고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선교팀이, 오늘 좀 말씀이 길어서 말씀을 봉독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좀 너무 길어서 힘드셨을 텐데, 오늘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이 빌립보에서 우리 지도에서 보면 바로 앞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60km 정도의 데살로니카, 마케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알렉산더, 그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그 알렉산더의 여동생이었던 살로니카라는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교통의 요충지였고,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모여 살던 아주 돈이 많았던 풍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장사하면, 사업하면 이제 항상 이야기되는 그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카에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나치가 이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을 4만 명 이상을 가스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 가스실에서 많이 죽잖아요. 이 데살로니카에도 가스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빌립보에서 굉장히 먼 거리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선교팀은 주님이 행하실, 주님이 역사하실 기대를 가지고 데살로니카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해서 바울은 늘 그랬듯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은
사람들이 많은 큰 도시로 가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방법이자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을 찾아 들어가는 바울을 보고 2절에 자기의 관례대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서는 관례라는 단어를 두 가지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자가 성년에 이르면 상투를 트는 것을 관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로부터 굳어져 계속 전해온 사례나 관습, 그것을 관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고 자신이 늘 그래왔듯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에게는 새로운 선교지에 가면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신만의 관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멋있는 말로 우리는 루틴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이 루틴이라는 말은 원래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실행을 위한 일련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것을 반복할 때 루틴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 모교에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기업의 회장님들 수행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수행 회장님들을 모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회장님들마다 각기 특이한 루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대기업 회장님들인데, 어떤 회장님은 차를 타면 매일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출발을 하신대요. 클래식 음악을, 똑같은 음악을 틀으라고 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출근을 하시는 그런 회장님도 계셨고, 또 어떤 회장님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회장님들 몸에 좋은 것만 드실 것 같은데, 그 회장님은 꼭 식사를 하고 나서 탄산이 아주 가득한 그 사이다나 콜라를 꼭 드시고 이제 그렇게 식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회장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그 형님이 식사를 마칠 때마다 이제 그 콜라를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일찍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콜라를 드렸는데 탄산이 조금 빠졌나 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혼이 많이 났다, 그런 얘기도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자기만의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자기만의 관례를 타인에게도 강요할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관례야, 너도 따라야 돼 라고 하면 참 그것을 따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바울의 루틴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본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난처했던 상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회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선교팀원들 중에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관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왜 맨날 회당만 가? 회당보다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회당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빈민촌으로 가서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바울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팀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오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조직은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전체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저 무작정 따라와, 가자고 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꼭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오랜 토의와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고 그리고 알고 이해시키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들은 리더의 결정과 관례에 따라서 가자고 하면 그냥 따르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지도자나 리더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열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계급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명하복처럼 하라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복종하는 시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작년에 모 장로교단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에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열화된 명령식 위계라고 답한 그런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관례라는 말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욱 반발심이 생겨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지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관례가 회당으로 갔다는 장소만 보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관례를 회당으로 가는 습관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면밀히 보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소보다 사람을 강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우리 말씀을 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되었던, 시장이 되었던, 빈민촌이 되었던 바울의 관례는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함께 나누고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론이라는 말, 이 강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알레고마이라고 합니다. 디알레고마이. 이 말의 뜻은 토론하다, 대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주고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듣고 대답하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관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면해서 대화하다 보면 대화하기 가장 싫은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말만 냅다 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대화하기가 어렵습니까?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야기하고 남이 뭐라고 하면 자기한테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죠. 대화가 안 됩니다.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대화를 해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만 봐도 이 새 안식일이 뭡니까? 세 번의 안식일이라는 이야기인데 3주 동안 그들과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3주 동안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처럼 항상 귀를 열고 잘 듣고 늘 배우는 자세로 목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들기보다는
늘 배우는 태도로 우리 용현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의견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조언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들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달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설문지 요청을 드렸잖아요. 다들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서술형으로 쓰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는 말씀도 하시고 부담스럽다는 말씀도 하셔서 사실 제출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찍는 걸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우리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4가지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우리 앞서 내신 분들의 의견 다 포함해서 우리 용현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설문지가 다시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 나눠드릴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설문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우태하 권사님이 우리 기업들, 직장에서 기업들 설문지를 이렇게 주관하는 리서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교회 보배시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우태하 권사님이 그 설문지를 함께 편집하고 작성하고 또 나중에 수합하고 통계하고 분석까지 그렇게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나눠드리면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 뭐라고 나옵니까? 뜻을 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복음을 그 뜻을 풀어 설명해 줍니다. 바울을 귀담아 들었던 그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상황 가운데 풀어서 이해를 돕습니다. 훗날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바울이 씁니다. 자신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만나면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먼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아픈 사람들의 시선에서, 농부를 만나면 농부의 시선으로, 여인들을 만나면 여자의 눈으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내 자리를 고집하고 지키려 하면 절대로 시선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뜻을 풀어 설명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를 낮춰야 되고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던 가말리엘 학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초신자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유대인의 언어로
바리새인의 언어로, 자신의 사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미 다 어렵습니다. 예전같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11조 생활, 주일 성수 제대로 지키며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회 봉사하십시오. 11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 지키십시오. 라고 설교하면 듣기 싫다고, 시험 든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숨을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오늘 바울이 해답을 줍니다. 먼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풀어서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까? 왜 11조를 해야 하고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해야 한다고, 그게 교회의 관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을 통한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해야 합니다. 11조와 주일 성수가 그저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11조고 주일 성수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명령하지 않아도 주님의 발 앞에 나의 소유를 맡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의 필요에 따라 헌금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이 믿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저 풀어서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전파를 잡아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도구가 있잖아요. 라디오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 공중의 전파를 잘 잡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선 저는, 목사는 주님의 뜻을 풀어서 전하는 영적 라디오일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말씀과 같이 변화된 사람도 많았지만 5절에 보면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핍박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또한 함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올바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선한 의도로 듣고 행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그것을 곡해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말한 자기의 관례대로 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바울의 관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관례라고 기록했지만 바울은 자기의 관례를 만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관례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관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관례대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야유와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례를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관례에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명령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사람은 명령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때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일 때 비로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거 관례야. 우리 교회에서 옛날부터 했던 거야. 그냥 덮어놓고 따라. 그런 세상에 굳어진 관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바울의 관례, 주님의 관례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현교회가 나아가는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관례를 따라 잘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우리 용현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해서 우리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또 초신자들,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말하기를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대화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의 형편과 삶을 이해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내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여러 의견들을 통하여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용현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굳어진 관례와 관습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듣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하시며 명령하기보다 사랑으로 설명하는 저희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목적헌금 가지가지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을, 땀과 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찬양과 반주로, 영접위원으로, 주차 안내와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에서, 재단에서, 주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께 헌신을 드립니다. 특별히 미라클 스쿨 여러 행사가 진행 중이오니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봉헌 찬양을 올리는 우리 김신호 집사님, 찬양과 같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